학교 CCC에 우리 지도 우리 간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에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때까지 정말 영향을 주신 몇 분의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오카노 목사님 계시고요.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신다고 해서 너무나 제가 설레이고 너무나 기쁜 날이고요. 제가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준 선교사고요. 우리 최철민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갖고 사실은 제 제자이고 후배이지만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사역을 잘하시고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역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a,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를 부르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의식 세상을 드러나고 주 위에 사는 것
helpless 주님과의 가끔 내 꿈을 쏟아 이것이 약속한 거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eace, place where I belong,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이거 사진. 네. 예, PPT 띄워주시죠. 예, 다음 보세요. 아, 이걸로 하면 되죠. 같이 이렇게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한 11년 만에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와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하여튼 뭐 나라가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 우선적으로 선교회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캠퍼스를 보면은 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2%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줄고 있고 선교사 숫자도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지금 한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거로 인해서 예배라든지 교회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도전적인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 같이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을 했겠지만 이 성경을 읽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다. 그래서 저는 안수를 받고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지만은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나 파송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 하면은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라는 말이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도 MI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폭탄을 쏴서 보내는 것이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 처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이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잠깐 마이크 이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예방주사 2개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십자가 부활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징이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과거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 이제 아래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세례 요한도 처음으로 전한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사람들은 그 천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인가 3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존재를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또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밑에 줄이 있죠. 밑에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고, 위에 있는 줄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왜 힘들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발을 딛고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 보니까 두 개의 가치관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마음 편하게 살 텐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예배 주간에 이게 딱 보니까 양성평등은 당연히 있었지만은 성평등 저거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이제 그 발전 중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종말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빨간 그 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고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기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냐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다 쓸쓸하죠. 세상에는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나의 힘이 다른 사람보다 낮을 때는 내가 별것 아닌 거,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위치고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럼 왜 능력을 받냐 이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에 저탄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군가? 저같이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이다. 그러니까 저같이 파송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선교사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 종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 다 저처럼 해외에 나가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오고 있잖아요. 노동자로 오고 있고 유학생으로 오고 있고 이주민 여성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여행 같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수업이 됐지만은 지금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어디 누구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를 50개국을 뽑아놓은 거예요. 1등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1등이 북한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바로 아주 넘어서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이죠. 이 빨간 지역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될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아프리카 북쪽인데 이쪽은 이슬람, 그 다음에 중동도 이슬람, 그 다음에 인도가 옛날에는 그 기독교 핍박 지수가 한 20이 바깥이었는데 요즘에는 11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중국도 보통 한 22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7인가 그래요. 시진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 십자가들이 철거당하고 있고 교회가 폭파한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온라인을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산당들이 그거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2년 전에 2018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왔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사역지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죠.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이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제가 베트남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12년을 살면서 공산주의가 너무 무섭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불교권, 그 다음에 힌두권.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쪽 나라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함부로 전도를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오기 직전에 1년 전에 3가정이 추방당했고 선교사,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다음에 한 2년 후에 또 3가정이 추방당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일 막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된 선교사가 됐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신고하면 바로 추방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학원을 통해서, 한국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적어도 2년 정도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신고하지 않을 만큼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한 10명 전도하면 진짜 1명 믿어요.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학생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그럼 바로 전도가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아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유학생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를 보면은 전 세계 국가가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한 193개 정도가 되고요. 기독교를 좀 많이 핍박하는 나라가 73개국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4,305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KBS나 MBC 뉴스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나몰라라 하고 나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가, 오른쪽은 이제 불타 없어진 교회예요. 이런 방화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48이에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총살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따른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권이 탄압받고 종교가 더 많이 탄압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사실 좀 있긴 있지만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심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 중국을 잘 보면은 중국에 CCTV가 5억 7천만 개가 있대요. 그리고 누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교회 내 십자가를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하고 거부하면은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종교활동 참여 금지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데리고 예배 드려오면은 안 돼요. 왜? 아기는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정부 포스터를 게시해야 되고, 여기에 그 정부 관련 포스터를 다 교회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모든 기술들을, 특히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인데 그런 기술들을 세계 곳곳에 63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이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받아갖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나 선교사들을, 목사님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식량들이나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국가가 그걸 받아서 국민들한테 나눠줄 때 기독교인들은 빼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처하고 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 굶어 죽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님들 제가 아시는 분들은 맨날 기도점이 그거예요. 식량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왜? 쿠데타 때문에 지금 다 망갔잖아요. 시장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선교사밖에 없으니까 선교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후원받아서 전부 다 그 쌀 사주는 일에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는 그 선교사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 나이 때, 저보다 약간 선배, 그때가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엑스플로 74, 엑스플로 80 해서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때마다 교회에 부흥들이 일어났고, 옛날 제 교회 다닐 때 시골에서 보면은 부흥회 하면은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까지 가서 다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선교사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한 2만 명, 2만 8천 명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세계 두 번째 선교사 파송 국가인데 만일에 우리가 줄면은 세계 선교는 누가 감당하는가?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전략으로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차기적 접근 지역의 기독교 박해와 선교 제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옛날보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선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선교사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위기할 때 위는 이제 위험, 기는 기회거든요. 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교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4가지로 왔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적 교회인데 그냥 우리가 교회 하면은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선교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를 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은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전 세계 70몇 개국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선교사 함부로 밖에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비즈니스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은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취업 문제가 별로 없어서 졸업하면 대학생들 다 취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뭐 도서관 가서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런 학생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잔디밭에 쭉 앉아있고 그럼 저희가 가서 사형리 같이 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0명 전도하면은 한 3명이 믿고 3명 중에서 1명이 성경 공부로 연결이 됐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전도지 나눠주고 밖에 나가서 찬양한다고 교회 오는 사람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전도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정을 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전략이 요즘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선교사 비자를 그러니까 입국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활동도 막고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나라 사람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 사람들이 길을 쓰고 한국에 오려고 해요.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여기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요 보통 대학생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초봉의 한 10배를 받아요. 여기 노동자들이 한 달에 만일에 200만 원을 받는다면은 거기 베트남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받는 월급이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한 1년, 2년만 일을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려고 하고 또 K-팝 때문에 그런지 한류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 게 꿈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바르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마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정원이 자꾸 이렇게 학생 수가 미달이다 보니까 학교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골에 보면은 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제 결혼은 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기 이주 여성 결혼을 통해서 이주 여성들이 한 16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만에서 200만 명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전라북도랑 충청남도 인구 중간쯤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지만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신앙의 모든 기초는 언제 형성이 됐는가 이게 보면은 사실은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주일학교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지 이제 차세대 선교사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네 가지가 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이제까지는 교회가 사람들 보고 자꾸 오라고 했어서 와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라는 얘기보다는 우리 보고 가라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아멘.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거는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왜 훈련을 받습니까? 흩어져서는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을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나 혼자 자기 신앙 지키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여러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냐 이거죠. 이 땅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에 다 하나님의 생명처럼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럼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냐 이거죠. 그거는 살아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또 같이 전도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거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고 이걸로 모든 것들이 평가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또 다른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느냐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거기서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가 왜 주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그것이 왜 가슴에 와닿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남의 말같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직업이 중요하다고. 선교사 비자나 목사 비자는 다 맞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때 환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보다 1년 전에 오신 분들이 다 추방당했고 또 저랑 같이 베트남에 가신 분들도 한 3가족이 추방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 혼자 남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추방되는데 왜 나는 추방을 안 당했을까? 다 똑같이 선교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솔직한 얘기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추방 안 당하고 저 사람들이 추방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아주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오셨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추방당했는데 난 추방 안 당했다. 경찰들이 내가 선교사인지 모르나 보다.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당신이 추방 안 당한 이유는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한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통역사들이 우리 학원을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통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동시에 줘야 된다.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먼저 줘야지 그냥 교회 오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빵을 안 주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직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나 중고등부 교육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는 커리큘럼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당연히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99%는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각자 모든 직업에 오히려 전문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때 학교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신앙만 좋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등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가 네 능력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고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남을 누르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저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 뭐 100만 명 이렇게 모였을 때 와서 집회를 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존 스타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제 이 기독교의 아주 뭐 거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로잔 협의회라는 건데 로잔 대회예요. 로잔 선교 대회. 그래서 1974년도에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1989년도에 마닐라에서 모였고 세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도에 이렇게 세 번 크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WCC는 약간 자유주의 쪽이지만은 이거는 순수하게 복음주의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기독교 대표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집회도 하고 회의도 해요.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집회하고 회의하고 연구한 모든 결과들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었어요. 문서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보면은 로잔 오케이저널 페이퍼 온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LOP라고 그러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이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밥 천국을 하면은 오히려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직업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은 그 김밥 천국을 한다 했을 때 김밥을 누구보다 맛있게 해야죠. 또 친절하게 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고 또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방송하기 격려한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선교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나 뭐 안수받고 파송한 사람만 선교사라고 해서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기도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선교사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야 돼요.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물론 여기서 선교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운정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라고 해서 뭐 또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목사님 주일날 설교예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일날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만큼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 쓰세요. 왜냐면 그걸 왜 써야 되냐면은 그걸 써서 내가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자 했을 때 오면 좋은데 안 오잖아요. 그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계를 맺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 그때 이제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게 하고 같은 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송하고 격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곳곳에 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파주 꼭전산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10년 안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보니까 신학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야간으로 침례신학대학원을 늦게 이제 입학을 했죠. 신학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도 하고 깨달았던 것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신대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해서 선교 공동체를 만들겠다. 개척을 해갖고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나중에 선교사 나갈 때는 한 50명쯤 됐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50명 중에서 7명이 그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저였고 저희 후배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000명 되는 교회, 2000명 되는 교회도 알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후원하는 선교사를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자라서 훈련받고 나간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교회의 DNA가 선교라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재정 중에서 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그냥 새겨서 들으시고 교회 재정 중에서 어디에 많이 써야 되는가?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걔네들이 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고 세계선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유능하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반드시 초등학교 유년부 그 다음에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이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라북도 인구와 충청남도 인구 절반 정도 중간에 있는 정도의 인구가 약 200만 명 가까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꼭등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이주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시집 오는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트남에 제가 가보니까 대학생들은 절대로 이주민 여성으로 안 와요. 고등학교 졸업도 안 와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아주 시골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애를 낳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국어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고 얼굴 색깔이 약간 이상하니까 선생님한테 차별받고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 뭔가?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군가? 제가 해석할 때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신년에 와갖고 뭐 대학교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뭐 상담 여러 가지 배워요. 공부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주민 여성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돼요.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되고, 한국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선생님들 교육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학원이었어요. 750명. 그리고 저희가 가르친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가장 높은 학원이었고,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저희 학원에 견학원으로 많이 왔었어요. 왜?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 우리 학원 학생들이 훨씬 더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5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줌으로 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왔어요.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인데 이런 다문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녀들을 교회가 좀 케어하는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다문화 여성들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보면은 문제점들이 많죠. 학교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근데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베트남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어도 만일에 얘가 잘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면은 이 친구는 베트남과 한국 중간에서 굉장히 유용한 비즈니스맨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놀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차세대 선교사 양성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금 당장 학생을 보지 말고 미래에 얘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맨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정치가로 될 수도 있고, 뭐 목사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뭔가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에 보면 애들이 좀 철없고 말도 안 되고 하겠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한다면은 앞으로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에 가니까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달라서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 뭐 저희 집사람 그래도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집사람은 사실은 디스크가 심하게 왔고, 저는 관절염이 왔고, 하여튼 선교사랑 선교사 사모 중에서 10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몸을 혹사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걸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 충격을 줄일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발견하는 이론이 본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제목이 뭐였죠? 아름다운 비행. 맞아, 아름다운 비행.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면은 오리 새끼들이 있잖아요. 야생 오리가 이제 숲이 개발되면서 이 여자아이가 그 알을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오리들이 딱 깨어나서 처음 딱 보는 순간 얘가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임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운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저 남쪽으로 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를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에 외국 문화를 접하는 것이 그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많이 좀 수그러들면은 그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상으로 반드시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꼭 보내서 외국 문화를 많이 경험해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직업에 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조직적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주일학교가 차세대 선교사 양성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주일학교랑 중고등부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건 다 건너뛰도록 하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사역들을 했어요. 현지 교회도 돕고 굉장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어 학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전도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상대 센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동남아 전체, 뭐 인도 여러 지역에 이런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제가 혼자 이 많은 나라들을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런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줘서 제가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던 노하우들을 책으로 편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ES24나 이런 데서 팔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외국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각자 다 승리하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도 낮고 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파주 꽃동산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505장, 우리 찬양인들 선교에 관한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이 찬양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모두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네, 자막을 제가 다른 걸로 넣어서 좀 죄송합니다. 잠깐 교회 광고 말씀만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광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영민 목사님 아까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우리 나트랑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꼭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가정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들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헌금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경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사모님,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낭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 선교사님의 선교금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와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교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순서 하나님을 까먹었습니다. 4월 4일 날 우리 장석주 성도님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오시면은 저도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큰 글자 성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입독하시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다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서양 학자들은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성경책을 깨끗하게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다 떨어질 정도로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김광준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